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60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반복되는 인생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스펀지와 같이 잘 빨아들이고 우리가 귀의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요, 이제 어떤 뉴스들에 좀 관심이 이렇게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참 정치 뉴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참 이 경제 관련한 뉴스들이 참 유독 많이 들어옵니다. 또 이 포항시가 어떻다 저떻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제가 봤던 뉴스는요, 이런 뉴스를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눈에 또 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평생 일하고 이제 퇴직금을 받아 나와도 노후를 안전하게 이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오늘 뉴스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또 뉴스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참 자영업을 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주변에 이게 나라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참 심보가 못 돼서 참 자영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사연이 소개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도 이제 어쨌든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받은 이제 몇 억 되지 않는 이제 그 퇴직금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맛있는 이제 이렇게 식당을 하나 차린 거예요. 그래도 솜씨도 좀 있고 그리고 다른 식당에서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다른 식당보다 조금 더 이제 맛도 있고 또 보기에도 좋은 메뉴를 개발해서 식당을 했는데 이제 처음엔 장사가 잘 되다가 나중에는 점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메뉴가 인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 메뉴를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해가지고 그 메뉴를 똑같이 만들어서 옆에다가 계속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만의 독특했던 메뉴가 이 집도 팔고 저 집도 팔고 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 경쟁이 붙어요, 결국은. 그럼 사람들은 싼 데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출혈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포항에 와서 아직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덮죽이라는 걸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 아신가요? 여기 신촌 덮죽 갈 때마다 예약이 다 차가지고 못 먹어봤어요. 이 교회에서 가깝잖아요. 이게 신촌 덮죽이라고 이제 백종원 씨 골목 식당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근데 그건 아십니까? 여기 신촌 덮죽에서 메뉴를 개발하고 텔레비전 나왔는데 어느 회사에서 그걸 먼저 특허를 내버린 겁니다. 상표 등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표를 가지고 덮죽 메뉴를 팔아서 수도권에서 매장을 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러다가 지금 워낙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막 항의도 하고 이건 도의가 아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업을 접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라의 정책적으로도 자영업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정치가 그냥 저렇게 무너져 있으니 참 낙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안에서 좀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좀 똘똘 뭉쳐서 서로를 돌보며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냥 너미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같이 사는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참 같이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안 되나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느 한쪽의 메뉴가 잘 되면
그냥 도의상 누가 법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지만 절대 그 메뉴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메뉴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이쪽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거 카피해다가 쓰고 몰래 갖다 쓰고 막 먼저 상표 출원해버리고 먼저 특허 출원해버리고 이렇게 안 한답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그냥 너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참 그런 모습인가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좀 아픔을 느끼는,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셉이요, 바로 그러한 형들의 시샘, 정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형들의 시샘에 의해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형들은 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까? 왜 그를 시샘했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3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자, 우리 3절 말씀, 3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은 형들에게서 시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샘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유독 이뻐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더 또 소중했겠습니까? 노년에 얻었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 그래서 유독 이 요셉에게서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죠?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참 또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크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이 단순하게 알록달록한 우리의 색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귀한 자에게 입히는 옷이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건 요셉의 모습은요, 아버지가 이뻐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존귀한 자에게 입히는 옷을 그에게 입혀주기까지 하니 형들이 그를 시샘했죠. 그런데 그런 그 아버지의 사랑에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시샘하는 형들에게 불을 지피는 일이 있는데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형들이 시샘하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지르는 사건이 뭔가요?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꼬박꼬박 갖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그 몇몇 분들이 뭐 내적 치유다 뭐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보십시오. 편애는 사람을 망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삐뚤어진 사랑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으면 자기 형제도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모 보고 뭐 잘하라는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 동생이 내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친다고 해도 그 동생을 노예로 먼 나라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이게 어디 흔한 일인가요?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뭐 요셉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야곱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제쳐두고라도 형들이 이럴 수는 없어요. 그 형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시샘하는 마음, 너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바로 이 형들이 그 동생을 노예로 그렇게
팔아버릴까요? 단순하게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다? 요셉이 일러 바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좀 과한 해석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도요, 채색옷이라는 표현처럼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표현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늙어서 얻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벤 제쿠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 어디 요셉뿐인가요? 아니에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있어요. 이뻐하려면 막둥이를 더 이뻐하지. 요셉만 유독 이뻐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학자들이 또 바라보는 또 다른 해석의 제안 중에 하나가요, 그냥 존귀한 아들입니다. 존귀한 아들, 그리고 좀 뛰어난 아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뛰어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존귀한 자에게 입히는 옷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 요셉을 지도자로 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유독, 요셉의 지도력, 그러니까 이 지도력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요셉은 형들보다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그냥 두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형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형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 이건 옳지 않습니까? 요셉이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일찍이 봐왔던 야곱은 요셉을 우리 가정에서 뭔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먼저 낙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 채색 옷이라는 존귀한 자에게 입히는 옷을 그에게 입혀주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 때 이 요셉이 팔려간 사건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만든 편애의 결과도 아니고요, 사실은 형들의 시샘이에요. 형들의 시샘.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못을 일러 바친 요셉을 팔아버릴 만큼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줄도 모르고 더 큰 죄를 짓는 바로 그 형들의 시샘이 요셉을 팔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은요, 이제 그렇게 팔려왔던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 먼 나라 이 이집트에 가서 어떤 일들을 겪는지를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은요, 이 요셉은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요셉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배후에 드러나세요. 그리고 이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그 요셉 이야기의 분량이 이 창세기에 거의 3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분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또 이 아이러니한 게 이 요셉 이야기는요, 이 이후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지, 이 창세기에 3분의 1을 해당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왜 길게 서술해 놓았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살펴보기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이 요셉은요, 지금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집으로 그 요셉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누가 그를 사게 되죠? 39장으로 가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3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이제 그 이방인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후예들이죠. 이방 후예들. 그 후예들이 이제 후예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이제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조상이 같죠. 아브라함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녀이지만 그 이스마엘은 이제 이방인이 이제 되었는데, 어찌됐건 그 이방인 사람의 손에서 팔려서 고향에서부터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한 장군이, 그 친위 대장이,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 이제 그를 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자신이 주어가 되었던 적이 잘 없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요, 요셉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요셉은 존귀한 자의 취급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형들의 시샘도 그러했고, 노예 상인들에게서도 그러했고, 그리고 보디발에게서도 이 요셉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뭐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러나 분명 형들의 시샘과, 그리고 이 요셉이 그의 형제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자신과 같은 조상의 후예인 줄 알면서도 팔아먹었던 이스마엘 자손의 노예 상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잘못이 뒤섞여 지금 이 요셉을 괴로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보디발은, 그의 형은, 노예 상인은 요셉을 그냥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요셉을 팔았다, 요셉을 넘겼다, 요셉을 샀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과, 2절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이 아무 누구에게도 존귀함을 받지 못하던 그 요셉, 물건 취급받던 그 요셉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물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그 요셉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은혜를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살아오는 지난 날들 속에서도, 여러분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도요, 시세 많은 목소리들, 그리고 어떻게든 속여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들과 경험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우리를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요셉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나와 동행할 자로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이 버림받았고 물건 취급받던 요셉을 나와 동행할 자로 취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시샘받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원치 않는 고난에 빠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모두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와중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자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만이 우리를 내 옆에 있을 자로, 나와 함께 할 자로 여기고 계시다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요셉의 인생이 물건 취급받고 버림받았던 인생에서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이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알아요? 이 요셉을 물건으로 샀던 보디발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어가 또 바뀌죠. 주인이 요셉을 보았다. 주인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요셉을 통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까지도, 보디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한 노예였던 자가 4절과 같이 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저 돈을 주고 사온 한 노예에서 이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위탁받은 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을 데리고 있던 보디발의 집에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면요, 사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기왕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 집으로 좀 돌려보내 주시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주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죠. 그래서 버티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버티게 하시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한번 좀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버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기왕 하시는 거 한 끗만 좀 더 하시지. 그래서 요셉을 그냥 돌려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요셉을 그냥 돌려 보내주시면 될 텐데, 아니 왜 하나님 요셉을 돌려 보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아직도 그 형통함을 노예 신분으로 겪게 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기왕 형통하게 하시는 거 조금만 더 쓰셔서 다시 아버지 그리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아니 왜 노예대로 살게 하시면서, 아니 아버지 품이 좋지, 내가 사는 노예로 사는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게 좋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낯선 곳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는 게 좋냐고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자, 우리 다시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7절 그리고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7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이 요셉, 그러니까 제가 야곱에 관해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김야곱, 박야곱 절대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셉이란 이름은 어떻습니까? 요셉이란 이름은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한 명쯤은 만나셨을 법한 이름이 이제 요셉이죠. 김요셉, 최요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자. 요셉처럼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니까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냐.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셔서 꿈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 요셉의 꿈은요, 요셉 스스로 꾼 꿈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 스스로 내가 꿈을 꿔야지 해서 가졌던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도 지금 요셉을 무엇으로 낙점하신 겁니까? 그의 아버지가 요셉의 지도력과 정의로움과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자질을 보고 낙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른 형들보다 정의로웠던 요셉을 장차 그 가문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로 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실 때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 쓰셔서.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던 이유의 작은 힌트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를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책임질 지도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지도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형들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겪었던 그 팔려가는, 그리고 돈을 주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가는 생면부지의 사람의,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살아야 하는 이런 고통을 여전히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주신 그 지도자로서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 꿈을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단순하게 지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요셉을 그냥 쓰다 버리시는, 하나님을, 이 요셉의 고통을 이용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같이, 그 마음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이 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뒤엎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붙잡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시샘과 탐욕이 가득한 상황들을 바꾸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샘과 탐욕 속에도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을 길러내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결국 이 모든 상황들 뿐만 아니라 이 한 집안, 심지어는 그를 팔아먹었던 형들까지도 이 요셉을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당금질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그 모든 계획을 방해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모든 탐욕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결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영역과 어떤 땅과 또 어떤 환경들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가기 위하여 주님이 당금질을 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이 마음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금질하고 계시다. 그래서 장차 우리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의 편의 사람을 통해서,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죄악들을 바꾸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교훈만을 좀 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하는 그 모습들을 좀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이런 세상 속에 시샘이 많고 정말로 우리를 그 온갖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에 관한 작은 교훈을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보디발은요, 그 요셉을 이제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다고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을까요?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가정의 모든 소유를 위탁했을까요?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까요? 요셉이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봤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디발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디발도 알아채긴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정보도 자세하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울 때는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요셉을 세웠느냐 이거죠. 아마도 가정 총무로 삼았을 정도면 그냥 이 요셉이 빠릿빠릿하게 주인에게 순종 잘하고 그냥 맡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맡은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빠릿빠릿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고 이 정도라면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보디발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주어진 일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냥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작은 교훈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당금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당금질이 되는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냥 멍하니 있을 거냐?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맡겨주신 영역에서 충실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시며 나를 당금질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은혜들을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나의 노력과 애씀이 만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충실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당금질이다. 그 당금질을 하는 속에 우리가 멍하니 살아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살아갈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당금질이 끝날 때까지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정말 이 요셉을 통해 형통하게 하셨던 것이 지금은 이 보디발이라는 한 사람만 알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우리는 뒷이야기를 사실 알죠. 나중에는 그 모든 형들과 그의 부모들도 인정할 만큼, 아니 온 이집트가 이 요셉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당금질을 하실 것이고 이 요셉의 정의로움은 형들에게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요셉의 정의로움이 나중에는 형들에게 오히려 칭송을 받죠. 이런 데까지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당금질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저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요, 사실 이 39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 주어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 이스마엘 출신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데려갔다. 요셉은 자기가 지금 원하지 않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 그것이 곧 고난이요 눈물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우리의 주어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금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이 사실 1절에서만 언급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주인이 애굽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언급이 되다가 끝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래도 이 요셉의 괴로움 속에서 나름대로의 한 주어를 찾아가고 있던 보디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 애굽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굽 사람이든 형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물건 취급하는 야곱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나름대로 이름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그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슨 신분에 있고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정확하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이라고 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의 들러리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시며 기억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디발이든 그의 형이든지 아니면 노예 상인이든지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의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을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당금질하시면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그 위대한 권한을 위임하셔서 나를 통해 또 나를 주어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복되는 인생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반복되는 인생이냐면요, 사실은 이 야곱은요 스스로 탐욕에 빠져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요셉 스스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인생들이라는 건요, 결국 이래나 저래나 어디나 탐욕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탐욕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반복되는 인생들 속에 우리도 탐욕을 가지고 똑같이 그들 편에 서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당금질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어진 것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회복들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만은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를 당금질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 벗어나게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이 고난을 벗어날 텐데 그러지 못한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당금질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이름 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풀려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시세만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당금질을 기쁘게 따라가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보디발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주목받을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기억하사 그 당금질이 끝났을 때 그에게 주셨던 지도자의 꿈을, 그를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은혜 주실 줄 신뢰하며 주여 기쁘게 내가 이 당금질에 뛰어들어가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들에 성실하게 하시며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